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 많이 나오시죠. 오늘 이승택 권사님도 여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질문이지만 아직도 답을 잘 모르겠는 그런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인 것 같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싸워볼까요? 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달걀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들어갑니다. 네. 아버지가 먼저일까요? 자식이 먼저일까요? 나이로는 아버지가 먼저죠. 네. 나이로는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네. 경험도 많고 밥도 더 많이 먹었고 힘도 더 세고. 네. 근데 자식이 없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자식이 태어나야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일까요? 자식이 먼저일까요? 네. 영어로 이렇게 어떤 순간에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self-defining moment라 그래요. 그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나오는 순간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난달에 아버지들을 모시고서 잠깐 인터뷰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좀 와서 비디오 좀 찍어주시라 그랬더니 흔쾌히 오셔서 찍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사양하신 분도 있고 많이 동참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비디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비디오를 한번 보시죠. 박수가 절로 나오죠. 우리 아버지를 참 훌륭하십니다. 예. 이 파더스 데이라고 TV에서 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뉴스 페이퍼 이런 데서 파더스 데이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는지 광고들을 많이 하죠. 번쩍번쩍 빛나는 시계, 멋있게 생긴 발이 편해 보일 것 같은 구두, 전동 드릴과 같은 이렇게 툴 같은 거. 아버지에게는 이런 걸 드리는 날이야. 이렇게 우리를 막 푸시합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것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들이 짠 것도 아니고 미리 이런 얘기 하셔야 됩니다 나눠드린 것도 아닌데 나이대가 다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우리 아버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 잘 되는 것, 그들이 행복한 것,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건강한 것들을 바라십니다. 저희 아들들도 묻더라고요. 제 생일 때부터 아버지 날까지 뭐를 받았으면 좋을지 막 묻더라고요. 저를 막 꼬셔봐요. 아빠 애플워치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돈이 다 그 돈이죠 뭐.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애들이 엄마 말 잘 듣는 게 더 좋다고. 예. 착한 아들이 되는 게 더 좋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무슨 큰 일을 이루시지 못했습니다. 큰 부를 만들거나 이름이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우주를 구하는 그런 영웅이 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자체로 다 위대합니다. 그 사랑과 가족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000년쯤 전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덮으시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들을 보세요. 여름이 되어서 참 아름답고 싱그럽죠. 꽃도 피었고요.
초록이 점점 짙어져만 갑니다.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다 멋있습니다. 밤이 되면 저녁 하늘을 보면 그 달과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존재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낮고 천한 인생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면서 찬양하고 있을 때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셨습니다. 잠언을 보면 그 지혜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첫 창조물인 지혜를 보고 참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위대하실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창조주라면 위대하셔야만 하고 능력이 있으셔야 하고 지혜로운 분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살아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또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전에 어떤 인생도 알지 못하던 것이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계속 여행길을 옮겨 다녀야 하는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선지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의 어느 때 어느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것들 중에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하였고 또 증명하고 보여주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광야에서 구원하여 주신 참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는 숫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 수학에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공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수학 질문에 3이 1이다 이렇게 쓰면 빵점 맞아요. 1이 3이다 그러면 다 틀려요. 그죠? 하나는 하나이지 셋이 될 수 없는 것이 논리입니다. 근데 이 말이 통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이 세 위격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끄떡거리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게는 세 명의 인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세 분이 즉 한 분이신 거죠. 각각은 그 지혜와 권능과 힘이 무한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그것은 참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사실 3위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죠. 철학자들과 논리를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분 하나님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세 분이 한 분이다, 한 분이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기독교와 다르고 기독교를 비판하죠. 자신들이 믿는 유일한 신을 세 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논리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3위1이고 1이 하나, 3이라는 그것을 넘어서 다른 논리적인 문제들도 야기합니다. 어떻게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한계가 있는 그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그 아주 작은 곳에 들어가서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신다. 잘 납득이 안 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만 거하셨다면 우주는 과연 누가 운행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셨으면 그 우주는 누가 붙드시고 누가 창조하시며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도 그때 같이 돌아가신 게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라면 누가 3일 만에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일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자기 당신에게 혼잣말 하신 게 아닐까?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죠. 다 논리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좋은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느 것 하나도 명쾌하게 온전하게 누구라도 끄떡거릴 수 있는 답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묘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망고스틴이라는 과일 아세요? 열대 과일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막 침을 흘리네요. 네.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이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겉을 보면 크기가 그 감 정도 생겼어요. 자주색 감처럼 보여요. 예. 밖에는 좀 딱딱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살은 좀 푸석푸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과육이 들어있어요. 그 겉껍질을 벗기고 푸석푸석한 중간층을 다 걷어내면 그 속 안에는 하얀 크림색의 과육이 있어요. 근데 그 과육이 모여 있는 게 마치 삶은 마늘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마늘을 통째로 삶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아주 커다란 씨앗도 들었습니다. 이걸 먹으면요, 맛이 아주 시큼달큼해요. 참 맛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것들을 이제 끌어다가 얘기를 했죠. 이게 자주색이다, 이게 간만하다, 뭐 푸석푸석하다, 그 안에 뭐 마늘처럼 생겼다, 어떤 맛이다 얘기를 했죠. 근데 여전히 그 맛은 저만 봤습니다. 네, 저만 알고 있죠. 들어서 그냥 그렇게 생겼나 보다. 하지만 막상 그 맛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것들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이 사실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그것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존재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 역사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그것을 알까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찬양도 부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요, 찬양에 그런 가사가 나오면 기뻐서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더 의존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죽을 고민에 매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우리 온 존재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막 죽음을 마주하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막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할 거예요. 야, 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지? 하지만 만약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 그 아래 두신다는 것, 그것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 내 근심도 내 걱정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고백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얘기하면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그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시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그치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화평,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걸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생일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디며 이겨나갈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는 정의와 구원의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소망과 사랑, 그리고 자비와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셔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위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여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배우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견디는 평화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중에서도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환난이라는 건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말썽이 생기고 재난을 당해서 근심거리가 늘고 외부의 압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폭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물에 다 잠겨버려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갖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상사들한테 잘 보이고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게 노력하느라, 눈치 보느라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안 돼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다 끝냈는데 취업이 안 돼요. 계획하는 일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산 안 갖고 나갔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은 막 비가 막 피해갈 것 같죠. 그렇든가요? 흠뻑 다 젖죠. 어쩔 수 없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막 벼락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비 쫄딱 맞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도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때론 우리가 바닥치는 때가 있죠.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안 이루어져요. 건강도 나빠지고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져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야,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다 하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바닥 쳤으니까 나아지겠지.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생겨요. 야, 지하실도 있구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영광에 두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즉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영광에 두는 사람은 일상 중에서, 물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쇠하지 않는 거예요. 좀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가끔 이단 종교의 사람들이 모이는 건 거기선 그걸 막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확실한 것처럼 거기 많이 모이죠. 기존 교회들이 못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않고 사람의 영광에 둘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서 늘 겪는 일이기도 해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화무시비롱, 이렇게 한문으로 얘기하죠. 어떤 꽃도 빨갛게 아름답게 열흘 이상 피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화무시비롱 같아서 잠시 흥할 때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내 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환난이 닥쳐오면 금방 우리는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의 일상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충만과 공허, 의미와 무의미, 빛과 어둠이 수시로 교차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슬픔을 처할 때에도, 절망 속에서도, 공허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둠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게 맑은 눈으로, 고요한 눈매로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삶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그 진리를 여러분은 진심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